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우리는 한 단어잖아요. 천지가 한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한 단어, 그리고 접속사, 땅을 또 한 단어. 그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냥 천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식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지를 하는 말이 쉽게 납득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테 뭉뚱그려 생각하는 그런 단어로 던져지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하늘을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따로따로 말씀을 하셨을까를 이해를 해야죠. 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다 압축되어 있는데 이걸 보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내가 다시 창조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 없어라는 말이거든요. 낳는다는 것은 내가 지어진다는 것, 창조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럼 첫째 창조를 알아야 다시 창조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 창조된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다음 두 번째 창조되는 것, 다시 창조되는 것이 어떻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됐구나 하고 끝나고 말아요. 내가 다시 창조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읽어버리고 만다고요. 다들 그래요. 저도 많은 시간들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성경의 맨 첫머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던 거죠. 다른 얘기 하다가도 중간에 이걸 끼워넣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맨 첫머리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개념을 여기에다 적용하면은, 성경을 기록될 당시에 하늘과 땅의 개념하고 100% 맞아떨어질까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록을 읽어보면서 그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과 땅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때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알 거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저 하늘, 이 땅,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동떨어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옛날의 하늘 개념하고 지금의 하늘 개념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에 돌던 달아 저기 서달 속에 개수나무 백개쓰리 금도끼 은도끼로 그 개수나무 찍어다가 우리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옛날엔 저 달에 개수나무가 있는 줄 알았고 토끼가 개수나무에 대해서 방아 짓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긴 하지만 어른들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달에 개수나무 있다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토끼가 어디 있어요? 참 고대인들의 그 모든 만물을 보는 그 생각의 한계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 아침에 분명히 해가 떠요. 아침에 해가 떠요. 그런데 물리적인 지식이 제대로 우리가 이제 있고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면은 해가 뜨는 거 맞아요? 우리는 다 해가 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는 거 맞아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해는 그 자리에 있고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은하계 우주 속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우주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계만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열심히 도는 거죠. 태양 주변을 돌기도 하고 지구가 뱅뱅뱅뱅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거든요. 태양 중심에 놓고. 옛날에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 땅이 태양을 돈다고? 말도 안 돼.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그 말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환상을 보면서 환상 속에서 3층 천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3층 천. 1층 하늘, 2층 하늘을 3층 하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선 타고 저 우주에 올라갔다가서 하늘나라 없다. 천국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했던 그 말 있죠. 유명한 말이 됐어요. 물리학자들, 물리적인 세계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딱 맞아요. 그 말이. 하나님 나라 없어요. 물리적인 세계는 없어요. 가가린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눈으로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오늘날처럼 딱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개념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어디서부터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부터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부터 하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은 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요. 지표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의 수면, 땅의 표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바닥은 땅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중이라고 그러죠. 공중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제 오늘날에서는 어디서부터 우주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대기권과 대기권 밖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애매해요. 대기권이 어느 선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여기까지는 공기가 있고 여기서부터 공기 없고, 이게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희박해진다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주 희박해졌다가 나중에 더 가면 공기가 없는 완전히 진공의 세계가 되거든요. 그거를 어디까지라고 딱 자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으로 10,000m까지 하자, 10km까지 하자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이제 굉장히, 그러면 그게 편하니까 10km가 어떤 무슨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점점 가다가 공기가 옅어져 가지고 더 이상 공기가 없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어디 가서 적당히 자르기가 굉장히 이게 애매하니까 10km까지만 하자. 10km 위에서부터는 우주다. 10km 밑에는 지구다. 지구는 아니죠. 지구상의 환경 속에 이제 대기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대기층이란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이라는 개념, 이게 참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공중은 우리 인간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상응해서 생각하는 그게 공중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예요. 혼의 세계예요. 정신, 마음, 그리고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혼의 세계,
같이 이해를 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런데 공중을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내쫓으시거든요. 공중으로 내쫓으셨다. 이 공중이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우리들의 생각의 세계, 사탄이 공중으로 내쫓겨서 공중 지배자가 됐거든요. 공중 지배자. 공중 지배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정신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그런데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버린 후에 인간의 정신은 철저하게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사망의 존재가 되었거든요.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리를 넣어 주심으로써 그 진리가 그 안에서 작용을 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진리가 나를 지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역사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계는 천사가 지배하는 영역이었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역이었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자식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바로 꾸지람 하시잖아요. 꾸지람이 아니고 이게 본질이에요. 그들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약 교회가 이 정신의 세계를 영의 세계와 동일시해가지고 영혼이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읽어가면서 이 성경 빨리 고쳐야 돼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어요. 영과 혼은 나뉘어져야 돼요. 정신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기꾼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의 유혹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던가요? 단순히 유혹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끌려가다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지배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벗어날 때까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얽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죄의 존재가 되었다, 죽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사탄을 내가 받아들인 거고 사탄에 귀속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인할 길이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뭐 하네, 이게 나를 긁어서 생채기 하나 내놓고서 그냥 끝나버렸다, 난 치료하면 된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탄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의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내 밖에서 내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어 있는 자의 내면에서 그 혼적인 세계에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탄으로부터 결코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듭남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시공간의 차원에서 보면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일인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한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100%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예.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공중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공중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혼의 세계, 우리의 생각의 세계, 우리 가치관의 세계, 사상의 세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내 마음은 내 머릿속에 쌓여진,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 역사 속에서 쌓여진 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지식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식이, 이게 그 우리의 신경계통에 보면은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교감신경은 내가 느낌으로서 비로소 작용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비로소 작용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 뇌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내 뇌가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뇌가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 심장을 뛰게 해요. 내 심장 내가 조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뇌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폐가 숨쉬는 것도, 자, 폐가 숨쉬는 것은 교감과 부교감이 같이 얽혀져 있는 것이고, 장에서 소화시키는 것, 오늘 아침 음식을 먹고 이 장을 소화시키는 것, 이거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건가요?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먹어놓으면 다 소화돼서 나와요. 이게 그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모든 장기들이 거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 뇌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내 뇌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 생각과 이제 연동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나는 내 뇌의 지배를 받는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지식과 인지하지 못하는 지식이, 그 지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보가 돼요, 정보. 그 정보들이 내 뇌 속에 꽉 차 있어서 그것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 뇌에서, 나는 내 뇌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뇌에 쌓여있는 정보들 중에 대부분은 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이렇게 나온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내게 쌓여진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거죠. 아까도 그 카드 얘기했는데,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 얘기할 때는 무슨 그 신하를 까먹는 소리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뭐 필요하냐고 생각했어요. 돈 있으면 되지. 그런데 결국은 카드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왔어요. 일상 속에 들어오니까 카드 없이는 편하던가요? 불편하던가요? 카드 없이는 불편한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생에 지금 한 카드가 우리 삶에 들어온 지가 한 30년? 40년? 한 40년 되나? 30년 되나? 예. 뭐, 한 3, 40년 그거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카드가 이제 없어지려고 그래요. 예. 카드가 이제 있는 것은 앞으로 통합된 카드가 나올 거예요. 신분증 하나 가지고 다 처리하는 카드가 나올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뭐든지 불편하지 않게 돼요. 그 휴대폰 갖다 딱 결제하는데 딱 갖다 대니까 지가 알아서 결제해 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손으로 쳐가지면서, 휴대폰 가지고 손으로 쳐가면서 결제하고. 카드도 분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거 이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카드보다 이제 들고 다니기가 분실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 웨어러블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입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얼마 안 가면 입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내 손만 갖다 대면 뭐든지 다 그냥 해결돼 버리는 그런 시대들이 멀지 않았어요. 이게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지금 우리 생활 전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적용해 가면서 읽다 보면은 와, 성경이 이렇게 먼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식을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딱딱딱 분리해 가지고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은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지식은 언젠가 다 통합되게 돼 있다고요. 언젠가 다 통합되게 돼 있다고요. 모든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생물학적인 지식과 물리학적인 지식이 통합되고 있잖아요, 지금. 생물학적인 지식과 물리학적인 지식이 통합이 되면서 인공장기를 만들어 갔잖아요. 옛날에 인공장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게 납득이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런데 인공장기가 기계적인 인공장기가 아니라 앞으로 생체학적인 인공장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장기를 인공장기로 다 바꿔버리고 피도 인공피로 바꿔버리고 뇌도 인공뇌로 바꿔버린다고 하면은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고장나기 전에는 심각하게 고장나기 전에는 그럼 천국을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이 좋은데 천국 뭐 하러 가? 그래서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정신적인 세계에, 혼의 세계에 묶어두기 위해서 지금 사탄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 공중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두 번째 하늘의 개념, 첫 번째 하늘의 개념이 공중이었고 두 번째 하늘의 개념. 이제 고대 사회에 달과 별들과 해들이 있는 그 하늘, 달과 별들과 해들이 있는 해들, 요즘 이제 태양, 별들, 저번에도 설명했죠. 지금 하늘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전부 다 지구와 같은 행성인가요? 태양과 같은 항성인가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 사라졌고 해왕성. 이것을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지금 이 태양계의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99%가 태양이고 나머지 1%가 태양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는 태양이에요. 그냥 태양계 전체. 이해가 가요? 99%가 태양이라고요. 1%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등등등등 나머지들이에요. 전부 다 먼지들. 쉽게 말하면 태양의 먼지들이에요. 그리고 밤하늘에 행성들은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밤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에요. 별들, 그게 별이에요. 그게. 수많은 태양들이 저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다고요. 그 수많은 태양들마다 또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몇 개씩 됐든지 적든지 많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저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 어디인가 딱 한개돼 있어가지고 그 속에 전부 다 이렇게 쫙 뿌려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죠. 옛날에 하늘의 개념이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저게 끝이 있을까? 과학자들은 끝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이 없다 쪽에 이제 그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끝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제임스 웹을 띄워보고 나서는 결국은 그게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제임스 웹이 정말 멀리 있는 빛까지 다 확인을 해보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저 까마득이란 말도 이게 그냥 표현이 그런데 그런 세계에 그냥 까만 것처럼 보이는, 아니 전 별이 없는 곳 지역이야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런 여간에서 밤하늘에 별이 없는 곳, 대구에서는 그 별빛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도 영천이나 저쪽 시골에 나가서 보면 날씨 맑은 날에 보면은 별이 천백해 있어요.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잘 없어요. 망원경으로 샅샅이 훑어보다 보면은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생긴 동그란 거, 이제 여기에 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거기를 제임스 웹이 비춰보니까 거기도 별이 그냥 막 그 깨소금 뿌려놓듯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들이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얼마나 미미했던 지식이었던가, 허구 속에 가려져 있던 지식이었던가 하는 걸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우주가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에서 시작과 끝, 물리적인 세계에서 시작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끝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네, 물리적인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 끝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물리적인 세계에는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것을 해, 달, 별이 속해 있는 영의 영역,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의 영역이 아닌 또 다른 영의 영역이라고 이제 고대인들은 이해를 했었죠. 신들의 세계. 그냥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의 세계, 그런 영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역시 시간과 공간의 세계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한계성이 있는 영적인 세계. 그 이상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다, 그 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도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 세 번째 하늘, 바울이 말했던 삼층천, 세 번째 하늘,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것이 항조주 하나님의 세계. 거기에는 사탄도 들어가질 못해요. 다른 영적 존재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과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는 곳, 그 세계 삼층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늘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분이 요즘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구분해서 그렇게 제시되느냐? 지금 내가 이 땅에 많은 지식들을 내가 조금씩이라도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규합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지, 고대인들은 그런 설명이 쉽지 않았어요. 지식이 그렇게 폭넓게 형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럴 것이다 하는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거든요. 과학자들이 뭐 5차원, 6차원, 7차원 등등 얘기하지만 전부 다 헛구예요. 그 얘기하는 얘기 다 듣다 보면 역시 3차원 얘기네 라고 이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3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고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차원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차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차원에 대한 것은 내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차원이다 라고까지는 설명을 하는데 그 이상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지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것도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뭐든지 실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실험에 의해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비로소 설명이 가능한 건데,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험이 쌓이지 않는 거고,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그 순간부터 거짓말이에요. 입을 딱 여는 그 순간부터 거짓말. 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1층 천, 2층 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3층 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이건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창조된 나라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영원한 그 나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가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세계, 이 하늘, 이 땅, 이걸 창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 어디서부터 땅이에요?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여기서부터 땅이라고요. 여기서부터 땅. 내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지구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땅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 지구는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형성됐어요?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우주에 떠다니는 물질들이, 그 먼지들이 뭉쳐져 가지고 지구가 됐잖아요. 태양도 그 먼지들이 뭉쳐져서 태양이 됐잖아요. 우주의 모든 별들은 우주 먼지들이 뭉쳐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땅이고, 달에 가서 달을 밟고 있으면 달은 땅이 아닌가요? 달도 땅이죠.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발을 다 디디는 그곳은 땅이에요. 우주 어딜 가든지. 땅의 개념은 그래요. 지난날의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지구 덩어리 이것만 땅이라고 빡빡 고집을 했었는데, 그러면 달에 가서 기지를 건설하고 달에 있는 사람은 땅에 살지 않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 과학이 더 발전해서 화성에 가서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 아닌가요? 땅이라는 개념이 지구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발 디디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발을 디디면 그곳은 땅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고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땅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육체의 세계가 땅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세계. 재미있는 거요. 이 과학의 세계에서 물질이라는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물질이 있다 없다 몇 번 얘기했었는데, 물질이라는 게 있다 없다? 물질이라는 건 없다. 그냥 전부 다 빈 공간이다. 하늘만 있을 뿐이다.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집합체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그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는 MC 스퀘어, MC 제곱이라고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에너지로 바뀌는 그 순간, 순수한 에너지로 100% 바뀌는 그 순간, 이것이 에너지로 바뀌는 그 순간 대구시는 없어져 버려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공식을 아인슈타인이 확인을 했어요. 야구공만 한 물질이, 어떤 물질이 되었든지 야구공만 한 물질이 순수한 에너지로 바뀌면은 대구시는 증발해버려요. 완전히.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런 에너지의 집합체가 지금 물질이에요. 내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내가 폭발하면은, 야구공 하나가 폭발했는데 대구시가 없어졌어요. 내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폭발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육체가 땅이라고요. 그 물질 구성 요소가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 그걸 딱 기준으로 해놓고 이제 창세기 나머지 부분들을 차근차근 접근해 가면은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전개돼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여다 보면은 이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신비의 비밀을 여기다 담아놓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 신비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신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신비의 존재라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그 자체가 신비라는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속에서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더 큰 지혜로 도와주옵소서. 더 큰 지식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